오늘은 제14장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구원 얻는 이라고 하는 말은 최초에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의 전체 믿음의 삶에 작용하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문서, 특별히 표준 문서라고 부르는 세 개의 교리서가 있는데, 첫째는 소요리 문답이고, 둘째는 대요리 문답이고, 셋째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과 평신도들을 위한 교리 문답이고, 대요리 문답은 이 목사 지망생들과 목사들을 위한 교리 문답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 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이 소요리 문답에서 문답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신앙 고백서는 대요리 문답까지 이미 진술한 내용들을 더욱더 심도 깊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공부할 때 이제 처음에 공부하는 것은 소요리 문답이지만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때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의 내용까지 참조해서 이전에 아랫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요리 문답 제86문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데, 구원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제72문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심령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것으로서 죄인이 자기 죄와 비참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이 버림받은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약속된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격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본받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그냥 믿음이면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초점을 의롭게 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롭게 하는 믿음, 즉 이 믿음의 초점이 이 의롭다 하심, 칭의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구원 얻는 이 처음 단계에 작용하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사실은 중생할 때 처음 단계의 믿음의 작용을
흔히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대요리 문답은 믿음의 처음, 즉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고 구원 얻는 그 처음 단계를 이야기할 때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말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하는 이 단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역시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이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럴 때 자신의 무능력, 전적으로 죄를 떠날 수 없는, 선을 행하는 데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슬퍼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단계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시하신 복음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럴 때 이 믿음을 의롭게 하는 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죄를 알고 뉘우치고 또 죄를 떠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길을 깨닫고 복음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이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때 이 믿음은 지정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이러면 흔히들 확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지적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타락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타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구원 얻기 위하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복음으로 제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제시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제시한 내용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시된 복음의 내용에 대한 동의에 따라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죄인으로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의지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는 죄와 비참 그 저주로부터 의롭다 하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것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초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믿음을 설명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된다면은 죄와 비참, 그리고 무능력함, 그리고 복음이 제시되었고 복음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해서 죄와 비참과 저주로부터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서는 그 다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원 얻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완성된 구원. 즉 구원의 최종 단계까지 가는 것을 구원의 최종 완성을 얻게 하는 믿음. 이것이 신앙 고백서 제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 강해집 중에는 이 편집 순서를 바꾼 책도 있어요. 이 편집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구원 얻는 믿음을 11장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앞에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순서로 이렇게 재배치를 한 강해집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은 왜 이 순서를 정했느냐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란 구원의 처음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화 이후에 말씀하는 사실은 성도의 견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화 이후에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배치해서 일부러 칭의 앞에다가 이 제목을 갖다가 두는 것은 실상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의도를 잘 살펴본다면 성화 이후에 구원 얻는 믿음, 즉 구원의 최종 완성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 온다면, 칭의 앞에 온다면 오히려 대요리 문답 72문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11장 칭의에 대하여 다루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14장은 성화 이후에 계속된 은혜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1절 믿음의 발생. 선택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며 보통 말씀을 수단으로 수행된다.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것은 가깝게는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믿음에 대한 거죠.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
구원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믿기 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싹이 틀 때 그것이 누구의 작용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용이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지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셔서 우리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분명히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움직임, 그 최초의 움직임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즉 내가 스스로 먼저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내 의지에 작용을 하셔서 성령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우리의 의지의 작용조차도 실상은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의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무엇이 없었다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었으면, 거듭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의지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전적인 무능력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아니, 선을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의지는 비로소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의지가 믿음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며 보통 말씀을 수단으로 수행된다. 즉 우리의 의지가 믿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말씀이 전파되기 이전에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을 때에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이 선포한 복음,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시대가 있었지요.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발휘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성령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꿈베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베르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함께, 가지고, 더불어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르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셔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은혜의 역사는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의 우리 구원의 역사입니다. 가령 이 은혜를 가령 줄기세포라고 이야기한다면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구원의 다양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줄기세포는 우리의 몸의 각 모든 부분들을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초적인 세포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우리의 몸 전부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디가 고장났다, 장기에 이상이 생겼다, 과거에는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것을 만든다 이러는 데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모든 장기들이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 은혜는 바로 중생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믿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회개와 칭의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다양한 구원의 축복으로 나타나요. 자,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기도 하고 구원 얻는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항상 말씀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성령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단도 사용하셔서 믿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그와 함께, 말씀과 함께요. 말씀과 함께 성례의 집행과, 즉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성례의 집행과 기도에 의해 증가하고 강화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종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까지 전 과정이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전 과정에 믿음이 역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의해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강화된다. 즉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또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그럴 때 이 믿음이 점점 증가하고 믿음이 점점 강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세 가지의 역사예요.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예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게 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가령 과거에 제가
이 초등학교, 뭐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갔더니 학교에서 요만한 옥수수빵을 줬어요. 지금도 옥수수빵, 그때 간만큼 맛있는 옥수수빵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꼭 선생님이 옥수수빵을 하나씩 이제 나눠주면서 꼭 이 옥수수를 어디에 받으라냐면은 빵주머니에다 받으라 그래요. 그래, 빵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서 들고 나가서 빵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빵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빵주머니가 필요하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빵주머니를 안 가져갔어요. 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이 정하는 원칙은 뭐예요? 빵주머니를 가지고 와야 돼. 친구들은 다 앞에 나가서 빵주머니 들고 딱 사가지고 한 명 한 명 빵을 받는데 저는 빵주머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쓸까요? 신발주머니. 과거에 그 마룻바닥이잖아요. 학교 교실이. 마룻바닥에 신을 벗고 신발주머니에다가 신을 넣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들어갔는데 요 신발 얼른 꺼내고 신발주머니를 들고 나가서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빵을 받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주머니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 제가 참 신발 주머니에다가 이 빵을 받아가지고 얼른 들어와가지고 신속하게 뺐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땅에 음식이 떨어지면 몇 초 안에 집어먹어라? 3초 안에 집어먹으면 괜찮다. 얼른 집어먹었습니다.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면 성령께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은혜로 나타나서 이 은혜가 점점 증가하고 은혜가 점점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은혜로서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례도 물론 세례는 우리가 한 번만 받는 거지만 세례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례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선포되며 역사함으로 은혜를 받게 돼요.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해야 돼요. 기도 또한 마찬가지죠. 기도를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하게 되는 길은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강하게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기 요리문답을 신앙고백서를 보면 믿음이 증가하고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증가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강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되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하게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쉬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잘 무너지느냐?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교리도 열심히 배우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는데 왜 쉽게 무너질까요? 저는 쉽게 무너지는 그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는데 무너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2절 믿음의 효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즉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사실들을 믿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가 뭔데? 이러는 거죠. 지가 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사실은 이 모더니즘의 시대가 근대지요. 그 다음에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이 모더니즘 후기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모더니즘 시대에부터 시작된 것은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가. 예. 그런데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떤 권위가 무너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어떤 권위가 무너지느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권위가 무너져요. 모더니즘 시대에 근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 발생해요. 교회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던 영적 세계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계를 이끌어가게 돼요. 그것이 권위를 가지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명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하던 것들을 그게 왜 그런데 하고 묻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다 말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데서부터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을 공경해야 돼, 어른들에게는 뭐 대접하고 이래야 돼, 이렇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은 게 뭐 벼슬인가 이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최근 얼마 전에는 어디 전철인가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밀치고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 노인이 저항하니까 뭐 여러 명이 둘러싸고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근데 또 이놈들은 그걸 또 재밌다고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찍은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SNS에 올렸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는 아직도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요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그 내용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가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용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창조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1번, 2번의 1, 2, 3번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러나 말씀 각 구절이 담고 있는 것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예를 들어서 5, 6, 7번에 나오는데 즉 명령은 복종하고 경고는 두려워하며 이생과 장차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명령의 형식도 있고요, 또 경고의 형식도 있고요, 약속의 형식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신 권세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명령에 반응하는 것은 순종이죠. 또 경고에 반응하는 것은 두려움이지요. 약속에 반응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믿음의 작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나 8번 이하의 믿음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번,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의 주요한 역할은 은혜 언약의 덕분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8번,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의 주요한 역할은 11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할 때 무엇을 위하여? 의롭게 되는 것과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과 성화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언약에 약속된 것들이에요. 은혜 언약에 약속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화와 영생을 얻고 이런 축복들은 은혜 언약에 약속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 다 모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사실은 영어로 된 거는 그저 막 콤마와 컬런과 세미컬런과 막 이런 걸로 계속 연결되어 나가면서 이 순서를 정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정도로 돼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지금 매번 이거를 새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로 번역하는 이유는
기존의 번역을 전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웬만하면은 이미 되어 있는 걸 쓰면 쉽지요. 그러나 이미 되어 있는 거는 도무지 영어 원문과 비교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왕에 나와 있는 이 신앙고백서 강해집들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번역들과 제 번역을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번역들을 전부를 제가 다 일일이 비교하면서 영어 원문과 이미 기왕의 번역들을 다 비교하면서 제가 영어를 보고 직접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른 번역들과 비교하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확정을 짓게 되는데 그 초점이 전혀 달라지기도 해요. 번역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초점이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번역하는 이것이 무슨 뭐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내용을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3절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약하거나 강하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즉 자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승리를 얻는다. 결국은 승리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 속에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성장한다. 다른 그 신앙고백서 번역본들은 이 성장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한다가 맞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문 자체도 growing up이라고 하는 이 성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growing up,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약하거나 강하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왜 믿음이 약하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믿음이 강해졌다가도 어떻게 돼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시험의 때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강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런 다양한 변화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믿음이 적어지냐? 아까 믿음을 강화시키는 또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있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등한히 할 때 시험이 찾아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무너지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이런 일들이 굴곡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는 최대한 이런 굴곡을 최소화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시켜서 굴곡이 없도록 그리하여 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족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많아지고 또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공부했던 성화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화와. 예, 즉 죄를 떠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죄를 죽이는 즉 죄를 억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죄를 떠나는 삶. 이것이 모티피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실제로는 죄를 억제하고 떠나는 삶이지만 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죄 죽임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과 더불어 비비피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비피케이션이 뭐냐면은 은혜 살림이었어요. 은혜 살림. 이 은혜 살림이 바로 이 14장에 구원 얻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 살림이에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살아날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믿음이 강하게 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고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탐대하게 맞이하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죠.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장성하게 돼요.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이지 나약하고 늘 넘어지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믿음이 풍성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요만하게 작고 믿음이 나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믿음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 일도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단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화와 구원 얻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하고 강하게 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